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홈, 이상적인 집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정 또는 제가 생각하는 홈은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진수성자는 아니지만은 구수한 된장 끓이는 냄새 또는 뭐 이런 그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 무엇보다도 웃음이 있고 또 화목한 그런 가정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세상에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도 행복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잠언서에 나온 말씀과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두 가지 대비해서 두 가지의 가정을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 또 한 가정은 부한 가정. 우리가 언뜻 그것만 보면은 그거 당연하지. 행복한 가정은 부한 가정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잠언서에 보니까 가난해도 그 뒤에 붙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있고 부하지만 번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놓고 바로 앞에 있는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뜯어보면 재물이 부하고 가난한 것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돈이 많으면은 부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하지만 번뇌가 많은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또 받아들이면 가난한 집은 행복한 집이고 부한 집은 행복하지 못한 집 아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부하면은 그때부터 번뇌가 생깁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내가 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내 이 재물을, 이 부를 어떻게 뺏어가는데, 뺏어갈 것 같은데 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번뇌도 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하지만 번뇌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다. 이제 어찌 보면 부하면은 인심도 좀 이렇게 부해지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더 돕기도 쉽고 도와주기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부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물이나 이거를 더 의지하고 더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와 어울려서 많은 고민과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한 집들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 뭐 소송이나 또 문제들 우리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요, 없지만 서로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살벌해지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한 마리 더 채워서 100마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심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지만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난 플러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곳,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이 가정이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또 화목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그 기준을 사랑과 믿음으로 나눠놨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 미움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 그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온기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무언가 열기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무언가 따뜻함이 있고 또 사랑을 느껴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런 사랑이 있는 집인데 채소를 먹는다.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채소 먹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채소를 먹는데, 그래서 이 잠언서가 쓰여질 당시에 채소 먹는다는 가난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이 먹는 그 식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긴 우리 뭐 어르신 전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이 보리밥 먹고 뭐 채소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살긴 하지만은 사랑하는 집이 화목하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수성찬을 먹고 비싼 고기를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 잠언서가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차려놔도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 또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기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먹던 그 식단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그 식단은 많이 달라졌을 줄 압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그 메뉴보다는 그 음식을 먹는 그 분위기, 그 상태, 그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먹는 그 참 음식과 냉전하며 말도 안 하며 미워하며 갈등하며 먹는 그 음식,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진리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도 거기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하고 음식을 차린 사람이 또 불만을 하고 또 먹는 사람이 불만을 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다투고 갈등한다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대한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 먹기 싫습니다.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나가버립니다.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리스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식탁이 됐다면 숟가락 놓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많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정말 채소를 먹더라도 이제 채소 간단한 음식을 먹더라도 사랑이 있는 그런 식당을 우리 대하고 만듭시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뭐 국수도 먹고 이제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식탁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아마 그 식탁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상이 될 것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의 가정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화목한 가정이 복되다 얘기합니다. 가와 만사성,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홈은 가정에서부터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비결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가정에 화목을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샬마라는 어떤 분이 미국 가정에서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제일 그 문제를 가져오는 그 문제거리 7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뭐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거리래요. 거리.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또 가까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직장을 뭐 1시간, 1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그런 거로 인한 또 문제도 많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문제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관하고 남편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 방법이 다를 때 갈등이 난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참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이게 다 해결돼요. 세 번째 볼까요?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툼들, 갈등들 이게 가정의 큰 문제랍니다.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서로
이렇게 참 반박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점점 커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돈이죠. 돈이 갈등의 큰 요소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집안에 그 반항하는 자녀들,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어부아버지, 어부어머니가 많습니다. 또 어부아들, 어부딸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과 일을, 그 일 사이에 밸런스, 너무 일에만 열중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고 너무 거기에 정력을 낭비하니까 가정은 소홀히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가정에만 하는,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잘 섬기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자연히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아까 읽은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 그건 바로 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자족하면 자연히 불평도 줄어들겠죠. 자족하면 자연스럽게 감사도 나오겠죠. 사실 오늘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 감사해야 하는데, 자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세계 곳간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을 막 30몇 %가 지금 못한다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밀을 수입에다가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밀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중동의 어떤 나라는 이 빵을 만드는 빵집이 밀가루 값이 비싸니까 제대로 못 만들고 양을 확 줄여가지고 값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너무 스포일됐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자족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족 안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더 좋은 거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저 자신부터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족하는 것, 비결을 배우고 또 자족합시다.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 목사죠. 또 저자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 그러므로 매일 행복한 습관을 가지라. 마음을 즐겁게 가꾸고 행복 습관을 가꾸라. 그러면 삶은 영원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구하든가 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것도 행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행복하다. 작은 꽃을 보더라도 자라나는 그 도마도 뭐 이런 것을 보면서라도 또는 뭐 주변에 새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아름답고 참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고 뭐 우리 아무개는 또 왜 이렇게 나한테 하고 이런 것부터 아침부터 생각하면은 그 행복을 만드는 습관이 아니에요. 행복을 만드는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 내가 생명을 호흡할 수 있도록 이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불평부터 한다라면 그 하루의 습관, 하루에 또 그 하는 모든 일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의 말처럼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습관이다. 거기서부터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구원에 감사한다면 마음이 즐겁죠.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피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 아래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한쪽은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마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참 그 험악하게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멘.